삼손하면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이해 안 되는 인물이 저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들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해서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알려주면 그래야지 내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질문하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질 7질로 나를 묶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가 들릴라에게만 얘기했는데 그것으로 자기가 묶임당해서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 번도 아니고 3번 반복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들릴라를 의심해야 되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까지도 결국은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자 마지막 4번째 날마다 집요하게 묻자 머리카락을 자르면 된다고 진정성 있게 말하자 결국은 그 머리가 다 삭도록 깎이게 되고 그는 힘을 잃게 되어지고 눈 뽑히고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어떻게 들릴라에게만 말해줬는데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적어도 눈치를 채고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른 척 계속 그렇게 반복됩니다. 읽을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고민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미국의 톨레도 대학의 2 교수가 비즈니스 윤리저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다윗을 가지고 연구했어요. 왜 성공한 리더들은 아주 종종 윤리적인 실패에 머무르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나친 자만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윤리적인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목동으로 시작해서 골리앗을 무찌려서 민족적인 영웅이 된 이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이 되어서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그 권력자 위치에 서 있게 될 때 그가 밧세바와 범죄하게 됐습니다. 삼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삼손은 13장부터 15장까지 싸울 때마다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요. 무소불위한 힘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레 꿰매 넘어갈 수도 없을 거라는 윤리적인 자만심이 그에게 있었고 혹 넘어간다 해도 나는 내게 있는 힘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실수가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삼손에 해당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내 무릎을 베고 자라고 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자고 그리고 머리를 깎인 일이 발생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기하고 그리고는 거기에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뻗어시 자고 있는 것, 그것은요 자만과 윤리적인 결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큰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삼손이 살고 있던 지역은 사회 위쪽에 있는 그 중간 위쪽에 있는 그 지파인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밑에 있어요. 그리고 가사는 어디인가 하면 블레셋의 남쪽 땅에 있어요. 블레셋이 길게 해안을 따고 있었는데 남쪽에 가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가사로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블레셋 지역을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지역을 가사를 가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니 그런 삼손이 자기네 나라를 관통하는데 그 누군가가 가만히 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기까지 다리가 부러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눈이 그저 귀가 찢어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것인데 가사에 가는 동안 거기서 한 기생 들라를 만나기까지 아무런 제어 장치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번도 접은 적 없고 힘이 나를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으로 딱 넘어오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성에 대한 자기 정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삼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욕망을 이용해서, 그 여의를 이용해서 그를 결국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암브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손은 사자를 죽일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사람이었다. 원수의 사슬을 끊을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정욕의 쇠사슬은 끊지 못했다.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에 집힌 정욕의 불은 끌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는 것이 한 번, 두 번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져서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생, 저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삼손처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정욕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다윗의 실수가 성공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담배 피우면 폐가 안 좋고 암이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설마 그 암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담배 피우는 것 아닙니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자기도 위험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음주운전자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신실하게 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뻗어시 숨쉬며 살고 있으니 나에게는 영적인 뭔가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 아닌가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몹쓸 영적 특권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아도,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삼손을 보면서 그 삼손이 어리석은 내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진 어떤 특권과 능력들을 가지고 내가 자만하며 살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여성의 정욕에 빠져 있는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요인이 나에게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 그리고 롯도 똑같이 그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어지고, 방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민감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상의 삶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녀요. 교회 오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살게 되어지면, 그래서 구별됨 없이 살면 나도 다윗처럼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모습이 마치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자는 그 삼손과 다름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영적인 젖을 먹고 사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삼손의 과도한 이 행동에는요, 그의 잘못된 시선이 한몫했어요. 16장 1절에 보니까 가사에 가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다윗도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보았다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우연히 내 눈에 들어와서 본 게 아니에요. C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바깥의 것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자만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려면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됩니다. 매일매일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검색했고 무엇을 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는지를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그게 내 실력이고 내 영적인 수준이고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불렀던 여인을 보고 가사에 들릴라를 본 것은,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때의 그의 영적인 실력이고 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들이었어요. 내가 의미를 가지고 보는 것, 내가 의미를 가지고 보내는 많은 시간,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영적 수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2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은요,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할지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출근하는 일상의 삶, 취미생활하는 일상의 삶은 그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물결들을 그렇게 나도 함께 휩쓸려 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고 영적으로 자만해져 있었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 같은 예민함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딜라의 무릎에 목 베어 잠자고 있는 내가 나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들릴라의 그 무릎에 머리를 베고 자지 않으려면 내 시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말고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보는 것들, 내가 시간 보내는 것, 그게 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라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자만하게 했다면, 오늘 내가 아무도 제어하지 않는 그런 내가 아니라
주님께 시선을 옮기고 말씀이 나를 제어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제어하게 하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삼손의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잘못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것은 그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삼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소중히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13장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 삼손의 부모에게 너의 자녀 너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터인데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생이 될 거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주시고 그를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주셨고 삼손을 태어나게 했고 그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13장부터 15장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잘 사는 것 같은데 16장 넘어오면서 갑자기 그가 급전직하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이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나도 의식하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를 주전자에 넣고 서서히 끓이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생명 주시고 세상에 보냈는데 주신 힘을 가지고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만에 빠지기 시작했고 들릴라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뭐예요? 눈 똑비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요? 사사인 삼손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 사람이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들이 있어요. 나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고 가정에만 주신 특권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주신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을 나에게 주었으니 우리 가정에게 주었으니 내 명예를 세우고 욕망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허락하도록 하신 것인지를 날마다 묻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머리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인데 이 정체성이 사라지니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왜 주신지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웃을 위해서 삼손이 블레셋을 구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그걸 시키셔야만 됩니다. 또 삼손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가 하면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결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의 힘은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사라져버리니까 그것은 뭐예요? 곧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로부터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사라진 거지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서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 가운데 주신 하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 알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들어야 하고 가정에서 들려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내 엄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랑도 함께 할 거야. 찬양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 엄마 아빠랑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할 거야. 이 말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바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주어진 선물만 있었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니 주어진 선물도 빼앗기게 됐습니다. 삼손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우리는 결정적으로 삼손에게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비참한 자리에서 그가 깨달은 것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 능력의 근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잘 나갈 때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깨닫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하면 나 다시 힘없게 하고 다시 잘 살게 해주고 다시 멋지게 살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을 잘 죽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탐욕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잘 죽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한때 사명 있게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힘에 교만해서, 나도 모르게 물질에 교만해서, 나도 모르게 성공에 교만해서 자만했던 인생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회복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삼손이 처했던 그 마지막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보며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그러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절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사명 감당하다가 잘 죽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삼손의 자리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처럼 내 인생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은 오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왜 사사기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의 결론에 이 말씀을 넣어놓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은 블레셋을 처단하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마지막 삶의 자리에 그는 들어갔고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왜 기록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처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결론은 그가 버림받은 것처럼
인생 나락에 떨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에 섰더니 그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위인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손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사사로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힘의 교만에, 내게 주신 축복의 교만에 사로잡아서 자만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욕망에 빠진 인생, 그래서 철저하게 비참하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갔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자신을 세웠더니 그를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나도 목사로 살다가 얼마든지 나락으로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붙들기를 놓지 않으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결국은 하나님이 이뤄내시겠구나 라는 것 때문입니다. 난 인생을 낭비했는데,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았는데, 영락없이 눈 뽑힌 삼손이었는데 그런 나를 결국은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주신 것에 교만해서 나도 모르게 자만한 인생에 살아가, 그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분과의 임재를 소망하며 다시금 우리의 몸을 추리면 하나님은 고맙다고, 잘했다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해.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의 장에 당당하게 올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에 되돌아보면 내 인생 부실했지만 아쉬움 많았지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로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계획한 것 내 인생을 통해 다 이뤄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